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 10월 29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그중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본 역대하 30장 말씀과 매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온 백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로부터 약 90년 후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성대하게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를 포함한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와 비교해 볼 때 요시야의 유월절은 여러 면에서 훨씬 더 온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보다 한 달 늦은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지만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본래 때 곧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또 히스기야 때는 정결 규례를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의 유월절은 그 준비와 헌신의 규모 면에서도 훨씬 더 풍성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지만 요시야는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000마리를 주었고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렸으며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히스기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히스기야 때는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월절 잔치에 초청했을 때 그 말을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이 있었지만 요시야의 유월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이 온 백성이 다 같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즉 요시야의 유월절은 히스기야 때보다 더욱 온전한 화합을 이룬 예배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유월절이 이처럼 여러 면에서 히스기야 때보다 훨씬 더 탁월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절차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 즉위 18째 해는 요시야의 생애에서 그리고 유다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해에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던 중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백성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된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듣게 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 요시아는 이스라엘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게 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 중심의 회개와 순종의 열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유월절, 온전한 유월절 준수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킬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 다윗과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각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서로 협력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 뿌리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 여호와께 드리게 하였는데 그 모든 절차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들은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나머지 성물은 삶아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또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섰다. 요시아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때 요시아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거나 거스르는 자의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명령,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명령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시아가 온전하고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단순히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바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중세 천년의 암흑기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신적이고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전통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숨겨지고 예배가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다시 발견되고 복음이 회복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루터, 찌빙글리,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치며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일으킨 그 종교개혁은 단순히 제도나 윤리의 개혁이 아니라 무엇보다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성경적인 예배, 곧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의 필요성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 받으셔야 하는지를 아는 것과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아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과 예배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항상 함께 갑니다. 복음이 바로 설 때 예배가 바로 서고, 예배가 바로 설 때 복음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칼빈은 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고 열정적인 예배라 해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칼빈뿐 아니라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사람의 감정이나 전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잘 알려진 말처럼 종교개혁의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 개신교는 역사적으로 이미 개혁된 교회이지만 여전히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예배를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며 계속해서 말씀 중심으로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에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신령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예배의 주인공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귀히 여기고 더욱 깊이 배우며 묵상하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의 예배는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내일 모레 10월 31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할로윈데이지만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적 후예답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할 것만 같은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개혁되고 복음으로 새로워짐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35장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6월절 절기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통해 16세기 종교개혁과 특별히 예배의 개혁, 예배의 회복에 대해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것과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한 칼빈의 말처럼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분명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의 전통대로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교회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근거한 예배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그와 같은 참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시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인간 중심으로 다 변질된 그와 같은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각 교회들마다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놀라운 역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샬롬.